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이 귀족의 눈에 잘 보여서 귀족의 양자가 되었다라면은 여러분 그 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해오던 그 언어 습관들, 그 행동의 습관들을 빨리 버리고 좀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품위와 그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귀족으로 인정해주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어서 신분 상승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종생활을 했어요.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졌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종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애굽의 총리로 가장 높은 지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노예였는데 그것도 그 죄수들을 수종들던 그런 노예였는데 그의 신분이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능력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인정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총리로서의 품위도 있어야 되고요. 인격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따르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 품위가 있지 않으면요. 앞에서는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 욕을 하고요. 절대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 여자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전쟁 포로의 딸로서 고아로 자랐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큰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후로서의 그 품위가 없으면 무시당하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인정받았던 왕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회에 인정받을 만한 인격, 품위, 성품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품격을 갖추라는 겁니다. 품위를 가지라는 것이. 그와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오던 그 모든 언어 습관들, 행동의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사랑을 받는 자녀, 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연히 그 드라마를 짧게 지나가 한 번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사 가운데 한 대사가 탁 마음에 꽂혔어요. 무슨 대사냐 하면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다. 작가가 이 표현을 했을 때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그 대사를 거기에 넣었을 건데 무슨 의도일까?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역설적으로 이것을 말을 돌리면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하면요,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사람이지요.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요 완전한 성품이고 완전한 인격이냐? 사실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성품들 보면은요 우리의 성격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꼭 성격 장애 같습니다. 왠 줄 압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준 사랑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준 사랑이요 변덕스러운 사랑이었거든. 어떨 때 보면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매정하게 무엇을 미워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받으면은요 성격 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에 온전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사랑하고 다른,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다 조건을 답니다.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참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 같은데도 다 이유가 있죠.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입니다. 얘는 좀 더 똑똑하고 잘났고 날 닮은 것 같고.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을 갖추고 조건이 돼야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못 배웠든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러기에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 참 못난 인간도, 저같이 못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성경의 복음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입니다. 남들이 다 싫어합니다. 세리라고 그러면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밀어냅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삭개오는 못났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못났습니다. 키도 작고요.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었던가 봐요. 사람 주위에 삐죽고 들어가고 싶은데 싫다고 오지 말라고 다 밀어내지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라도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들 싫어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유하여야겠다. 너와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식사조차도 같이 하고 아니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지내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데요. 똥을 싸놓으면 남들은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주위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지. 여러분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 똥이 더럽습니까? 자기 아이의 똥이. 물론 똥이지요. 더럽지 않은 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싹 닦아주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싹싹 매매 보면은 물티슈로 딱 닦아주고 분 탁탁탁탁 칠해주고요. 그래가지고 기저귀 깨끗하게 기저귀 새로 딱 입혀주고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남들은 코 막고 주위에서 냄새 난다고 다 싫다고 그렇게 다들 싫다고 떠나는데도 그 냄새 나는 게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지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고 분까지 탁탁 발라주고 그 마무리해주고는 좋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똥은 치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저질러 놓은 허물과 죄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요 똥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그 더럽고 그 추악한 그 허물과 죄까지도 깨끗하게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면서 좋아하라고 치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덕스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요 늘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뻐 보이죠. 이뻐 보이면 한없이 좋아하고 좋다고 다 세상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보면은 그 항상 좋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자꾸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그 감정,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분하다고, 내가 속 이상하다고 우리 자식들에게 막 쏟아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 막 감정을 막 쏟아놓고 변덕 부려가면서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요, 완전한 인격,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종살이 하던 그 30대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아름다운 그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그 높은 지위에 갖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본받고 남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좀 보면은 본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딱 눈에 보이면 그대로 좀 흉내내고 좀 따라가면서 본받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좀 본받으라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희생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희생하셨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신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성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분이 나시기도 하셨어요.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라고 좀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싶은 그런 야망이라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없다라면요, 마귀가 시험하지도 않았겠죠. 마귀가 전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의 감정을 느끼시고 고통을 아시고 느끼시기 때문에 떡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왜 갈릴리 그 시골 그 구석에서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있느냐. 이왕이면은 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하자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권유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그 갈릴리 사람들, 낮고 낮은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 자신을 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셨던 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근데 자기의 생각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야망을 포기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것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요 불만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내 혼자서 다 한다고. 여러분 보면은 저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다 표현을 못하지만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해보니까 음식 하는 것보다 설거지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설거지 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들고 아무도 안 할라 해요. 근데 하시는 분 보면은요 묵묵하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 이불로 가서 하시는 분,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보고만 지나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서는 안 되는 그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한 태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인 더러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을 모함하는 말, 수근수근 걷는 말, 뒤에서 온갖 나쁜 모략을 꾸미는 것, 온갖 뒤에서 험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뒷담하는 것들 더러운 것입니다.
남 흉보는 것 더러운 것입니다. 앞에 대놔놓고 욕하는 것 물론 그건 더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담지도 말라.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탐욕은 남의 것들을 탐하는 겁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말조차도 하지 말라 하지.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말조차도,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말조차도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정 할 말이 없으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옛날에, 아니요 지금은 은퇴하시죠.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아주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처음 교회 이제 개척할 때에 천막 쳐놓고 그 바닥에 가만떼기 깔아놓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기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옆에 교회 좀 교인인데, 멀리 있는 교회 교인인데 와가지고 와가 기도하시는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늘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가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생각에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나 늘 그래 생각하시다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일찍 이제 정리하고 나가시면서 듣게 되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듣게 되어졌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고저 감사합니다. 고저 감사합니다. 계속 다른 기도 안 하고 고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한데 고저 감사합니다. 고저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기도합니까? 물었더니요. 이분이 그 옛날에 북한에서 이제 그 사변 때에 내려왔어요. 다 모든 것 재산이고 뭐고 다 북한에 나눠놓고는 그냥 급하게 피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이 자유의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만 감사하고 교회 섬기도록 집사라는 직분 하나 준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할 거 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고저 감사합니다. 고저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말을 아름답게 잘 꾸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입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정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남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정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령 이것을 알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 탐내는 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남의 것을 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 함부로 막 하고요. 이런 자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정말 좋은 말에 특별하게 뭐 말들이 생각이 안 나면은요,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